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디모데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만 나오면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떨립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요. 오늘은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야? 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약간 철학적인 용어 같죠. 그리고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흘려 들었을 거예요. 저게 뭐야? 하고 그냥 흘려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렵다 하세요. 어렵다 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너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맞아 이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 있나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다음 주는 예배를 주일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주일학교로 오세요. 자, 제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언급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너의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주장이나 이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근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지금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전혀 상관없어. 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 일상에서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주장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세대가 된 거예요. 맞아. 너 말이 맞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보적인 기독교 안에서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죠. 거기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벌써 못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자, 또 이런 예화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주일 학교를 갔다가 와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진리가 뭐야? 그 엄마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는 없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자,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준이 사라져 버려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이 벌써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신앙을 변질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 약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오늘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어쩌면 저는 오늘날하고 되게 비슷한, 이 모습과 비슷한 시대가 아마 사사시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시대 때도 이미 여러 다른 종교들이 혼합될 대로 혼합돼 가지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상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미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볼게요. 누군가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슬쩍 집어넣어서 전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일리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세대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지배할까요? 죄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 죄는 뭘까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어.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자,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그러는 것일까요? 자, 애석하게도 우리들의 다짐과 각오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꼭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거야.
근데 출근하고 나면 벌써 내 마음과 다짐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그걸 늘 경험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 또 실패해요. 주님 없으면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뭘까요? 막 복잡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뜻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뜻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명한 이 신앙의 기준과 우리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분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은 틀렸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죠?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니야, 다른 데도 진리가 있어 라고 포용적으로 말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도 버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지키려 했던 이 신앙의 유산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헌신짝처럼 그냥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받지 말고 신앙의 확실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